천지공사 제5장 내가 이제 하늘도 땅도 뜯어고쳐.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도전 2편 137장 3절. 가을 개벽을 앞둔 인류의 생사는 한마디로 천하 대세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추 교역기에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대변혁의 환란을 넘어 우주에 꾸민 조화선경 문명이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열리도록 짜놓으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상제님께서 짜신 신천지의 설계도, 새 역사의 이정표인 9년 천지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천하의 대세를 가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 천지공사.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도전 5편 3장 6절. 천지공사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우주의 통치자 증산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공사는 옛날에 관헌이 백성의 송사를 듣고 뜻을 모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는 천지의 일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천상신명과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셔서 천지 부모의 뜻이 가을철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천상극 세상의 틀을 뜯어고쳐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신 일입니다.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도전 2편 58장 2절. 구천지 상극, 신천지 상생. 도전 11편 345장 2절. 정녕 천지의 주관자가 아니면 그 누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3계 대권을 가지신 우주의 주재자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도전 2편 13장 7절. 상제님께서 신축년 1901년에 천지공사를 시작하심으로써 바야흐로 인류 역사에 상제님의 친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상제님이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서 천지정사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가을우주 정치시대 개막을 선포하심으로써 시작된 천지공사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병든 천지와 인간 세상을 뜯어고치신 전대미문의 대개벽공사입니다. 천지공사는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이 천지와 더불어 친히 기획하신 가을철 통일 문명의 설계도이자 청사진인 것입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구성하는 각 세부 프로그램을 천지도수 또는 줄여서 도수라 하셨습니다. 도수란 상제님께서 천시에 맞추어 인류 역사가 꼭 그렇게만 전개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역사의 시간표, 이정표를 말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설계도를 따라 한 도수가 끝나면 다음 도수가 이어지면서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의 봄, 여름은 상극의 세상입니다. 상극 질서가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대립하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선천 역사는 갖가지 원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노예들의 원한,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차별받은 여성들의 원한, 불의한 세상을 뒤엎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혁명가들의 원한, 그 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깊은 원과 한을 맺은 수많은 원신과 역신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 신명들이 천상 신명계에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인간 세상에 파괴와 죽음의 기운을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제님은 이 신명들의 원과 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없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도전 2편 52장 3절. 이 말씀은 신명들을 해원시켜 주지 않으면 가을철이 와도 내내 선천 세상과 똑같다. 선천의 연장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신명들을 해원시킴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방도를 취하셨습니다. 즉 신명해원공사로서 천지공사의 판을 짜셨습니다. 우주 통치의 사령탑 천상조화정부.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먼저 천상의 신명들을 모아 조화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대우주의 신명계는 이 조화정부를 중심으로 100여 년 전에 비로소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신명계를 통일하신 것입니다. 이 조화정부에서 신명들이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인 3계를 총체적으로 개벽하는 천지공사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합니다. 조화정부는 한마디로 우주를 통치하는 사령탑입니다. 이 사령탑은 상제님의 조화권을 쓰는 천상정부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 부릅니다. 상제님은 여기에 모인 신명들에게 당신님의 조화권과 함께 새로운 역사 창조의 과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조화정부에는 어떤 신명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앞에서 말한 원신과 역신을 포함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세상에 많은 공덕을 쌓은 문명신과 도통신, 각 민족의 주신인 지방신, 각 성씨의 시조가 되는 조상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격신만이 아니라 무수한 자연신도 조화정부에서 상제님의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들 신명의 의견을 들으시어 원과 한을 끌어주면서 가을 천지로 나아가는 역사의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지방신 통일. 상제님께서는 천상 신명계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선천 역사에서 분란을 일으켜온 지방신들을 통일하셨습니다. 각 민족에게는 그 민족을 다스리고 보살펴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있고 중국에는 반고,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오미가미가 있고 유대족에게는 야훼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민족의 창세기 시원 역사를 연 주신들입니다. 이제까지 각 민족은 자신들이 섬겨온 주신을 하나님 또는 창조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보편 문화 시대가 열리면서 그 주신들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주신들은 다만 한 민족 또는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지방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각 부족과 민족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은 대부분 이 지방신들 간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발칸반도의 유고 사태,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간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중국의 소수민족 분쟁 등이 그렇습니다.
선천은 각국 지방신들이 서로 교류와 출입이 없고 다만 제 지역만 수호하여 그 판국이 작았으나 이제는 세계 통일 시대를 맞아 신도를 개방하여 각국 신명들이 서로 넘나들게 하여 각기 문화를 교류케 하노라. 도전 4편 6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 그대로 그동안 하늘과 땅과 인간 세상과 신명계가 서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해가심으로써 비로소 신명세계가 모두 개방되고 지방신들이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어 장차 후천 세상의 통일 문명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운 통일. 또한 상제님께서는 지구촌 산하에 분열된 지운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얼굴 형태, 피부색, 기질은 물론 언어, 풍토, 풍습이 참으로 다양한데 이것은 각 지역의 땅 기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진정 한마음이 되어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만유 생명의 젖줄인 땅 기운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도전 4편 18장 2절. 그럼 지운의 통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전주 모악산은 순창 회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 통솔하는 것과 같이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회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할 것이니라. 도전 4편 19장 4절에서 6절. 부모가 집안의 가족을 통솔하듯이 지구의 산하에도 부모산이 있어 전 지구의 지운을 제어하고 통솔합니다. 그 부모산이 바로 한반도에 위치한 전주 모악산과 순창 회문산입니다. 상제님께서 어머니 산인 모악산을 주장으로 삼고 아버지 산인 회문산의 기운을 그에 응기시켜 산하의 지운을 통일하셨습니다. 이로써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문화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지구촌의 통일 문화가 꽃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순창 회문산에 있는 오선휘기혈 기운을 발음시켜 선천상극의 봄 여름철에 그토록 시끄러웠던 일체의 이념 존쟁이 종결되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류사의 시비가 되어왔던 모든 사상과 신앙의 대립은 회문산 오선휘기혈의 발음을 타고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살펴볼 오선위기 도수입니다. 천지공사의 두 축, 세운과 도운.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과 도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운은 인간 세상의 역사 울로, 즉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을 뜻합니다. 지구촌 역사가 전개되어가는 기본 틀이 곧 세운입니다. 그래서 세운공사의 틀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이 세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벽 상황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우는 도의 울로, 즉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한 분이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장차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한 후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전 과정이 바로 도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운에는 상제님이 내려보내신 선천 성자들이 개창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등의 회원 과정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불교의 용화낙원, 기독교의 지상천국, 유교의 대동세계 등 선천 종교에서 염원해온 이상세계가 상제님의 도법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상제님은 동서고금에 원한 맺혀 죽은 원신들은 세운에 투사하시고 혁명가의 영신인 역신들은 도운에 쓰셨습니다.
상제님은 원신과 역신들로 하여금 후천 새 역사 창업에 주도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한편 인류사에 가득 찬 원한의 불덩이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운과 도운은 서로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란히 전개되어 가며 그 과정은 크게 세 마디의 변화를 거칩니다.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도전 8편 117장 2절. 내 일은 삼변성돈이라. 도전 5편 356장 4절. 세운과 도운은 생, 장, 성이라는 삼변성도의 원리에 따라 세 번 크게 굽이치면서 끝매듭이 지어집니다. 세 번의 변곡을 거친 뒤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